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딧기입니다. 유딧기도 토빗기하고 비슷하게 교훈적인 이야기이고요. 역사성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맨 처음 시작할 때 대성읍 니느베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갓네자르 임금 제12년의 일이다라고 연도까지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부갓네자르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이 아닌 거죠. 바빌론의 임금이었고 이거 명백한 오류,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만 봐도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들이 역사성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유딧기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어떤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훨씬 늦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뭔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정도입니다. 유딧기 11장 10절 11절 읽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실 저희 결에는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징벌을 당하지도 않고 칼에 압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하느님을 노엽게 하며 짓는 죄가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들어닥칠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보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유딧기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릴 건데 등장인물들이 사람 이름들도 좀 어렵고요.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한 줄로 일단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아름다운 과부가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을 죽이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논계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줄거리인데 많이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은 책이어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사실 제목이 유딧기인데 유딧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거든요. 전쟁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베툴리아가 위기를 맞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곳이 베툴리아라고 나오는데 지도상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 자체가 가상의 지명이고요. 베툴리아가 이제 포위되어 있는데요. 어쩌다가 포위가 되었는가 하면 아시리아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아까 제가 네부갓네자르는 아시리아 임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서는 아시리아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메디아 임금 아르팍삿과 전쟁을 할 때, 이런 이야기는 이제 뒤에는 안 나올 거니까는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의 주민들이 아시리아를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시리아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시리아가 안 도와줬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자기의 주된 상대하고는 전쟁을 이미 끝냈지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나라들을 이제 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홀로페르네스라는 사람한테 그런 지방들을 이제 정복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 지방의 여러 민족들이 두려워서 홀로페르네스하고 화친을 맺었으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걱정하면서 항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이제 앞두고 홀로페르네스하고 베툴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홀로페르네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암몬 사람 아키오르한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대답의 내용은 나중까지 이제 중요하게 나올 건데요. 아키오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느님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를 많이 끌고 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죄를 짓지 않을 때에는 하느님이 저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저 사람들을 꺾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한편 저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하느님이 저 사람들을 적군에게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페르네스가 기대했던 대답은 별로 아닐 거예요. 군사정보를 원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보이는 그런 대답들을 한 것이니까. 그러고 가서 이제 베툴리아는 포위를 당하고 베툴리아 사람들이 이제 물이 떨어져 가면서 더 오래 버틸 수가 없게 되니까 닷새 동안 더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하느님의 손길이 오지 않으면 항복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책의 중간까지 와서
유딧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유딧이 없다가 유딧이 나오는데 유딧에 대해서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과부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유딧이 8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날짜를 정하여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동포에게 모범을 보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거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었는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로 더 기울어져서 아예 넘어가서 멸망을 하게 되지 않도록 그 전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루옷을 입고 하느님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간청하고 그러니까 유디기 안에서 보면 전쟁 이야기라고 했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기도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딧이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적진으로 가야죠. 여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줄거리입니다. 유딧이 과부라고 나왔지만 젊은 과부이고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과부옷을 입고 있었고 또 뭐 자루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 했지만 이제 적진으로 갈 때에는 정말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서 시녀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대장인 홀로페르네스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앞에서 아키오르가 했던 이야기 있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저들을 적군에게 넘기신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하느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를 5장에서 아키오르가 했었는데 여기 유딧도 적진에 가가지고 홀로페르네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우리를 적군에게 넘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툴리아의 사람들이 포위가 돼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을 먹었다는 거죠. 벌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베툴리아는 함락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 손에 이제 멸망을 할 것이다. 나는 그거를 미리 알고 그래서 피해서 여기로 왔다. 말하자면 투항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페르네스가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내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마음을 놓고 즐거운 생각이 막 들고 그리고서 유딧이 아름답고 하니까 유딧을 불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딧을 불러놓고 이제 막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취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들고 오는 것은 같이 갔던 시니어가 들고 오기는 하는데 들고 돌아오고 그러고서 자기 베툴리아에 돌아오고 났을 때 그 적군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홀로페르네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달아나고 마지막에는 유딧이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유딧은 베툴리아로 돌아가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고 유딧이 죽은 다음까지도 오랫동안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실 등장인물 이름들이 복잡해서 그렇지 줄거리는 간단하지요.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베가지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딧기가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그 베툴리아의 구원을 위해서 유딧이 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유딧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보다 유딧기에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보아야 될 부분은 전쟁의 성패가 무엇에 달려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무엇에 달려 있는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대답을 사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열쇠를 보여주는 것이 아까 제가 나중에도 다시 나올 것인데요 라고 했었던 그 아키오르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유디기 5장인데요. 유디기 5장에서 보면 홀로페르네스가 아키오르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군사 정보를 원했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사는지, 뭐 인구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뭐 임금이 누구인지, 군대가 어떠한지, 성읍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군사 정보, 군사력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답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이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그들은 번영하였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던졌던 질문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에 달려있는가 라는 거였거든요. 이기고 지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는가 라는 거였는데 여기 아키오르의 대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느님께 충실할 때 하느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하느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페르네스가 물어봤었던 것은 군사력이었고 아까 뭐 성읍이 어떠한지라는 거였고 군사시설, 임금, 군대 이런 것을 물어보았었는데 아키오르의 대답이 보여주는 건 전쟁 결과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충실했다면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면 홀로페르네스가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홀로페르네스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베툴리아를 공격해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홀로페르네스가 또는 네부칸네자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충실했는가 하는 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 성서에서 사실 여러 번 비슷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도 이제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그중에 10명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오지요. 숫자도 많고 뭐 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이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하자면 군사력 비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12명 중에 10명이었던 것이고 12명 중에 2명은 여호수아하고 칼렙은 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느님의 약속이었죠. 하느님이 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뭐 숫자가 적고 많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를 이미 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저 10명의 숫자가 너무 많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것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한 이야기들은 여호수아기에서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거기서 보면 여러 전쟁들에서 전투들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이 군사력이 많고 적은 데 달려있지 않다는 거. 기드온 같은 경우에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시는 거. 군사력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런 이야기들.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느님께 충실할 때 하느님이 지켜주시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을 때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이게 꼭 전쟁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인은 그런 인간적인 힘에 있지 않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키오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홀로페르네스는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논리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홀로페르네스가 아키오르 얘기하는 말, 네부카드네자르 말고 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바로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병력을 보내시어 저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실 터인즉 저들의 하느님이 저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것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 먼저 아키오르의 말을 통해서 전쟁의 결과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한 번을 이제 길게 5장에서 설명을 해놓고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유딧이 등장했을 때 유딧도 역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딧의 기도가 9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 중간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수에 달려 있지 않고 당신의 위력은 힘센 자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수에 달려 있지 않고 당신의 위력은 힘센 자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계속 나왔었던 아까 군사력 문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군마에 의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막 신명기서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들이지요. 그런 인간적인 힘들에 달려있지 않다. 숫자라든가 군마라든가 이런 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딧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물론 적진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하느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청하는 것, 이것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머리 위로 당신의 분노를 쏟아부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제가 또 어디 나오냐면 아까 11장에서 유딧이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그때 나오는 장면인데 처음에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징벌을 당하지도 않고 칼에 압도되지도 않는다. 잠깐 기억을 해보셔요.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징벌을 당하지도 않고 칼에 압도되지도 않는다. 그 말을 해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이제 패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딧이 말은 거짓말을 해서 저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딧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실제로 베툴리아 사람들은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았고 아까 하느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유딧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었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걸 유딧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진으로 갈 때에도 가서 뭐라 그럴까 승리할 수 있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진으로 갈 수 있었고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자의 손으로 물리치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여자의 손으로 물리치셨다. 그들을 물리치신 것은 내가 어떻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물리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으로서 당신 말고는 이스라엘 결례를 보호하실 분이 없음을 당신의 온 백성과 모든 지파가 깨달아 알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읽은 문장도 또 유딧의 기도 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유딧을 통해서 그 적군을 물리치심으로써 그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다. 계속 지금 초점이 유딧에게 가지 않고 초점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께 가고 있다는 것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딧이 적진으로 들어가 홀로페르네스를 만났을 때 그때의 묘사가 뭐라 그럴까요? 홀로페르네스가 속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과 그 말의 의미가 이중적인 것들이 많아서 마치 하느님 앞에서처럼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홀로페르네스에게 절을 했다라고 돼 있고요. 네부카드네자를 지칭해서 온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을 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홀로페르네스의 전술을 막 칭찬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저게 빈말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홀로페르네스를 넘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홀로페르네스는 모릅니다. 그거를 듣고는 이제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저 여자가 저 사람이 정말 네부칸네자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구나 하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유딧은 아키오로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홀로페르네스를 죽이러 온 것이죠.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지금 여러 번 다시 나오는 문장, 사실 저희 결에는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징벌을 당하지도 않고 칼로 압도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툴리아의 주민들이 율법 규정을 어기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고 그러니까 베툴리아는 함락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유딧이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베툴리아가 함락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페르네스가 패배하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툴리아가 함락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딧이 지금 홀로페르네스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오히려 앞에서 말을 했었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칼에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에게 11장 16절인데요.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실 문장인데,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하여도 깜짝 놀랄 일을 주인님과 함께 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주인님이 홀로페르네스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하여도 깜짝 놀랄 일을 주인님과 함께 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홀로페르네스는 나하고 같이, 저 여자가 이제 투항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하고 같이 이제 저 베툴리아를 정복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것은 유딧이 홀로페르네스를 죽이는 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유딧이 그 적진에 갔을 때 밤마다 골짜기에 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 여기서도 역시 거짓말을 하는데, 언제 베툴리아를 공격하면 좋을지를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기도하러 밖으로 나가기 위한 구실이고, 사실은 그렇게 맨날 들락날락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홀로페르네스를 죽이고 나서 나갈 때에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홀로페르네스한테 거짓말로 말을 할 때에는 하느님께서 저의 선견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으로서 저는 이를 주인님께 알려드리라고 보내졌습니다. 언제 공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상은 홀로페르네스에게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가 제일 큰 질문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어떤 다른 방법 이런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끝이 되는데,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유딧기를 볼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는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후서에서 했던 말씀,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오로 사도가 했던 말씀 아니고 바오로 사도가 들었던 말씀. 바오로 사도가 들었던 말씀이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고, 유딧이 했던 기도에서 당신의 능력은 수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의 위력은 힘센 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죠. 하느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여기서 사용된 그 위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부칸네자르가 가지고 있는 힘, 홀로페르네스가 가지고 있는 힘, 군사력, 이런 것으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기드온 이야기도 잠깐 지나가면서 나왔지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인간적인 힘이 많으면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한다고. 홀로페르네스가 승리를 했으면, 네부카드네자르가 승리를 했으면 내가 힘이 세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주 가상으로 유디시 홀로페르네스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더 훈련된 부대를 이끌고 가서 승리를 했으면 나의 힘으로 승리했다, 우리의 군사력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디시 혼자 가서 그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어떤 아까 나온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위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유딧의 기도 안에서, 특히 9장에 나오는 그 긴 유딧의 기도 안에서 그 베툴리아의 구원이라는 그 일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유딧이라는 위대한 여자가 이룬 일이 아니라는 거. 유딧이라는 여자가 워낙 대단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까 유딧이 홀로페르네스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논리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인간적인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하느님이 보호하실 때 이루어지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유딧기가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딧기가 그 외국인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유다인,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였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 안에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보호, 도우심, 이런 힘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유딧기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